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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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3쪽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8쪽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7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구약의 유월절 규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와 첫 새끼가 죽는 그 비참한 그곳에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거기 지나갔어요. 우리는 유월절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고 이해가 힘든데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을 길이길이 기념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갑자기 출애굽하느라고 무슨 양식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고 이것이 부풀고 맛있는 상태가 됐을 때 빵을 굽는 것이 아니고 그저 반죽한 상태로 떡을 구워서 며칠 분씩 그냥 급한 대로 만들어 떠났거든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또 그 먹을 때는 서서 먹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천막을 치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더랬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월절 전에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새 가루로 반죽을 하고 떡을 구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란 교회를, 누룩은 육신의 소욕 같은 죄악을, 새 덩어리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를 예표로 설명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덩어리 새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메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으므로 그들도 도덕적 의미에서 이 명절을 지켜야 한다. 즉 죄악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고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덕을 겸한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은 말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부활절이고 언제나 오순절이고 언제나 성탄절이다. 누룩을 말씀한 것은 당시 흔히 쓰던 격언이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9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빵을 집에서 해먹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 사다 먹고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효소 넣는데 조금만 넣어도 그것이 이 덩어리가 확 퍼지고 그리고 부풀고 맛있는 상태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데 그 누룩의 전염성, 그 속도, 그 영향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잘못된 것이 교회를 어지럽힐 때 단호히 척결할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룩 같은 전염성 때문입니다. 자, 좋은 일도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저런 걸 본받자, 저렇게 하자,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훈으로 삼아요. 귀감으로 삼아요. 그런가 하면 악도 그래요. 나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본받는 사람, 그걸 따르는 사람, 그쪽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특히 악은 선을 행하고 선을 본받는 것보다 전염성이 더 강하고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똑같이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순전함이란 원어의 뜻은 성실이고 표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표리부동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속과 바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인격적인 사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기준이 없이 살고, 영어로는 double hearted man 그러잖아요. 심장이 두 개 있는 사람, 즉 이중인격자를 두고 말하는데 표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 정신을 따라 범위를 조금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속이지 마십시오. 즉 거짓말, 거짓 행동을 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거짓말, 속임수가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 세상입니까? 원래 오늘의 구약 본문, 즉 제9계명을 깊이 살펴보면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6, 7, 8, 9, 10계명 모두 끝에는 못한다로 번역했습니다. 바꿔 말씀드린다면 뭐뭐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되는 겁니다. 안 할 정도가 아니라 못할 일입니다. 살인, 이거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못할 일이지요. 도둑질, 안 할 정도가 아니라 못할 일이고, 간음, 안 할 정도가 아니라 못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12장 22절을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나 진실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잠언 24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속이지 마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청소년 시절에 조그만 가게 점원일을 받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물건을 사러 온 사람 물건을 팔고 계산을 하고 그 사람이 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잔돈을 덜 줬어요. 보통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다음에 또 올 테니까 그때 계산해서 마저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밤으로 비가 오는 먼 길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는 그 덜 드린 잔돈을 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집에 가서 계산해 봤더니 아 이거 속았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나중에 찾아왔을 때 돈을 계산해 주더라도 그 중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가 되는 겁니까? 나쁜 사람, 불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잔돈을 더 줬다고 해서 그 먼저 먹은 마음이 쉽게 가라앉겠습니까? 불신은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한 번 불신 당하면 신뢰로 바꿔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는 페인트 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축구나 농구나 할 적에 어떡합니까? 상대방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따돌리고 그러고 드리블하고 하는데 이건 운동 경기에 필요한 겁니다. 또 옛말에 성동격서란 말이 있어요. 소리는 동쪽에서 나는데 쳐들어오긴 서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군사 작전상 꼭 필요한 이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거짓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데 교회 뭐라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정직할 거다, 진실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함께하고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놈이 그놈이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못할 망정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봤다가 기대가 어긋나니까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반열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식의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건 모릅니다.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누가 잘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깊은 것까지 깊이 감찰하시고요. 그 행위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가 전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거짓말 슬쩍슬쩍 하는 게 버릇 비슷하게 되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그러고 부인하고 그렇게 떼어넘기는 수가 있어요. 자기는 그것이 별것 아닌 줄로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넘어가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런데 거짓말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로서 쌓여가는 겁니다. 나는 죄의식이 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죄요. 그리고 그것이 쌓여갔을 때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 겁니까? 또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거짓말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직을 행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아는 비밀 등등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신은 알지 않느냐? 그 좀 가르쳐달라. 뭐 하는데 몰라요.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거고 다 되는 건데 아무 가책도 없이 몰라요 그러고 넘어가 버렸을 때 그 죄가 쌓여가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속이지도 말아야 되지만 속지도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상반절에 속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1장 16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했고 에베소서 5장 6절 상반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공연히 의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쉽게 믿을 수 없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더 알아보고 더 확인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선택해도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속아서 쓸데없이 낭패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 같거니 하고 순진하게 믿었고 순진하게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 잘했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를 속이려는 것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하반절에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끄러지고 삐끗해서 풍덩 마귀의 속셈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속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사기꾼은 바로 이런 마음을 파고 들어옵니다. 은밀히 접근해서 이건 극비라고, 비밀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일확천금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믿을 수 있도록 온갖 거짓 자료와 서류를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고 낭패를 보고 그래요. 그런데 영이 맑아 있으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문제되는 것은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은 것, 자기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한테 속아도 억울한데 나한테 내가 속는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겁니다. 자기가 꽤 지혜가 있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인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랍니다. 자기를. 자, 사람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그 지혜의 차이가 나면 또 얼마나 차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래도 학교는 어딜 나왔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반장을 했는데, 공부도 꽤 했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절대자, 창조자,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지혜가 뭡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판단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 되는 게 뭐 잘못되는 겁니까? 자, 솔로몬은 어땠어요? 젊은 나이에 나라를 떠맡고 보니까 야,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구한 그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같았으면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이 국방부터 튼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치안 질서부터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국가의 재정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국방도, 지혜가 있으면 치안도, 지혜가 있으면 국가의 재정도 다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무릎을 탁 친 거예요. 됐다!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도 장수도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십시오.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윗입니다. 이분은 참 정직하게 살려고 누구보다 힘쓰고 노력하던 분인데 삐끗하고 범죄를 했어요. 자,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범죄를 지적할 때 보통 임금 같았으면 나단을 그냥 목을 잘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듣고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 꽤 정직하게 살려고 힘써 왔는데 이번에 정직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믿음,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통회 자복하면서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은 내용인데 그 핵심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는지 하나님 저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을 행하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행하다가 망신을 당하더라도 그 말 아니겠어요?
또 순전함, 즉 성실히 사십시오. 작은 것도 꼼꼼하게 무슨 일이나 철저히 직장에서 사업도 가정도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 더욱 그렇게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회에서 늘 주방 봉사를 해주어서 참 감사한 일이죠. 여전도에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참 하다가 바쁜 일이 있다고 가요. 그 사람은 그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만 바쁜 일이 있나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있어서 빈만 모으니까 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까? 우리 민족에게 부족한 점 중에 바로 이 점을 들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대충 그렇게 대충대충 하다가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이런 사건이 났는데도 지금도 대충대충 언제까지 할 겁니까? 50년, 앞으로 50년 동안 할 겁니까? 100년 동안 할 겁니까? 언제까지 할 겁니까? 또 우리는 늘 그저 준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을 하느라고 법석을 떨고 밤을 새우고 이러다가 갑자기 하다 보니까 늘 하고 나서 보면 후유증이고 합병증이 늘 뒤따르게 돼 있어요. 서양 사람들 보니까 결혼도 1년 전에 벌써 날짜 잡고 1년 동안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하니까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3주 전, 2주 전에 날짜 잡고 갑자기 하려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혼사뿐만이 아니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갑자기 하느라고 준비 없이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한 가지 일을 맡겨놨더니 아주 성실히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확하게 잘해요. 그런 사람 다른 일도 맡기면 그렇게 할 거다 하는 거고 또 실제로 다른 일을 맡겨봤더니 다른 일도 성실하게 하고 또 다른 일을 맡겨봤더니 또 성실하게 하고 사람 자체가 성실하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나 성실하게 하더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뜨거웠다 식었다 아닙니다. 특히 신앙이란 꾸준하고 한결같고 끝까지 믿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한결같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다 저랬다 이건 믿음이기보다는 위험한 인격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일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직장 일이든지 개인 일이든지 또는 나와 상관없이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됐든지 어떻든지 성실하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하듯이 그런 자세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정성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아무쪼록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특별히 자녀들과의 약속 잘 지키십시오.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걸 집에서 배워요. 엄마한테 배우고 아버지한테 배우고 이게 잘 되는 일이겠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서양 사람들 중에서 요새 왜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키냐 그러면서 약속 지키는 사람이 되자 하고 프라미스 키퍼스 하면서 그런 모임이 모여지고 있는 판국에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 비슷한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비슷한 거 아예 하지 말고. 위대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후계자로 발탁하면서 그 원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당시 믿는 사람 많았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 상당히 있었습니다. 체험, 확신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디모데를 발탁했는가?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보고 디모데를 발탁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키우고 그랬어요. 시대를 구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쓰는 도구를 따라 구별할 때는 뭐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석기 시대 뭐 이렇게 하죠. 또 화폐랄까 이 경제 매체를 가지고 할 때는 뭐 물물 교환 시대, 화폐 시대, 신용 경제 시대 뭐 하면서 여러 가지 구분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성자 시대라 그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를 사도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던 시대, 사도 시대. 그런데 그 다음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속사도 시대 그럽니다. 사도를 이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던 시대. 그 속사도 중에는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을 직접 배웠기도 한 사람도 있고, 혹 자기 옆집에서 불치병에서 나은 그 체험으로 동네 잔치를 하고 야단했던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속사도 시대를, 그 한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졌던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런데 그 디모데가 발탁된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진실한 믿음 때문에 그분은 발탁됐고, 그리고 한 시대를 책임지는 영적 책임자가 됐어요. 시편 84편 11절 하반절을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자, 믿음으로 정직하게 사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뭘 아끼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퍼부어준다는 거예요. 시편 140편 13절을 보면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자, 국무회의라든지 회의할 때 대통령과의 거리가 권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가장 가까이 앉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무총리. 저 끝에 앉는 사람은 국무총리보다 그만큼 권한이나 모든 게 적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자라니까. 이왕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저 끝에 있어가지고 가물가물 배도 안 하는 그런 데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가까이서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가까이서 모시고 살겠습니까?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면 이런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면서 어떤 재판이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밤새우기가 일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다 하려고. 그래서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시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지만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래서 훨씬 능률적으로 그 무리를 이끌 수 있게 됐어요. 그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다른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덕이 겸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무망한 사람. 진실무망하다는 말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 말입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그 능력이나 달란트를 모아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맡긴다 그 말입니다. 자, 회사에서도요, 정직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일을 맡겨놨더니 슬쩍슬쩍 거짓말이나 하고 약속한 건 안 지키고 성실치 못하고 그런 사람은 빨리빨리 쫓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 오래 뒀다간 회사 망합니다. 사람도 사회도 회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된 사람을 쓰시겠어요? 진실무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50부장도 되게 하고 100부장도 되게 하고 1000부장도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능률적으로 감당하게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금년에는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나는 진실무망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혹 10부장이 될지 혹 50부장이 될지 모르지만 100부장이 1000부장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시대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오나 진실한 사람 디모데를 들어서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시대를 맡겼습니다. 저희들 진실 무망한 사람 되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들어 쓰시기에 얼마든지 적당한 인물, 적당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순전과 진실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성실과 진실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